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못들이 귀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이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옵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늘이 아까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힘심 걱정 무거인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 넘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추롱하여도 예수 품에 옮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또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길로 열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며 문을 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모든 삶에 기도의 응답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크신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게 하시고 잘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식사 공동체 회복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사는 온 교들 심령 위에 가정들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입술로 고백이 삶으로 나오는 진실과 성실과 성숙함이 묻어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델의 가정이 이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식사 공동체 회복을 바라며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서부터 룻기서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룻기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식사라고 하는 공동체에 룻이 초대받게 되시죠. 그럼 뭐 엄청 대단히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밥 먹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먹는 그 자리에 앉아서 먹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식구라고 할 때 이런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구는 누구인가 했더니 직계 가족, 부모, 형제들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식구, 좀 더 넓으면 이제 친척 이렇게 갑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죠.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믿음의 열매들로 나아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면 이방 모함 여인이었지만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가정,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에 있어서 처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가정, 보아스의 가정. 왜 여러분 우리는 이 식사 공동체가 중요한가 보면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 호의가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었는데 이모저모로 주었는데 얼마나 주었느냐? 한 에바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말합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남겨둘 뿐만 아니라 그 단 속에 있는 것도 빼가지고 이삭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런 환경 속,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에바는 한 14kg에서 23kg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들기 좋은 20kg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20kg 준 거야. 이게 그것과 찍어 먹으려는데 보리를 베고 나면 또 뭐를 베냐면요, 좀 기다리다 보면 이어서 이게 쭉 보리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뭔 수확을 하냐, 이제 밀 수확을 합니다. 그럼 이 수확 기간이 되게 긴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해마씩 축출이 되어지면 이것도 장난이 아닌 거죠. 한 달 주우면 6사 24% 죽는 거니까요. 아마도 이 나오미의 집에 이 보리로 가득 차고 밀 추수할 때 밀로 가득 차면요,
아마도 집에 가득 찾아놨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호의 속에, 보아스의 호의 속에 빈손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먹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먹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아왔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나오미는 고백했을 것이고, 이 호의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방 이 여인에게는 배타적이었던 저들이 당연히 배타적이어야 되는데 이 보아스를 통하여 돌봄을 통하여 호의를 받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지 않았는가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보면 식사 공동체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고요? 요즘은 너무나 직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핵가족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던 것이 이제는 혼자 먹는다고 해서 혼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식사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4.4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열매가 모델이 이 누치다라고 한다면 4.4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이렇게 됐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다 보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공동체가 깨어졌고 식사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믿음의 공동체도 깨어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깨어진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사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공동체는 이 누치에게는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양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사건들이 구약의 이 요셉이 창세기 47장 1절과 2절에 보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7년 흉년을 통하여서 복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앞으로 7년 흉년이 되어지는데 흉년 때 형제들이 복식을 사러웠죠. 여러분, 그러다가 2년이 지날 때에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다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흉년이 2년째 지나가는데 앞으로도 5년이 남았다. 그러니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와서 살아라 라고 건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나이가 야곱이 바로왕을 만날 때 나이가 130. 근데 앞으로 몇 년이 남았냐면요. 흉년이 5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러면 135년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풍년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흉년과 풍년을 다 경험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식구들이 70명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70명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복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양의 대가가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이 복을 받는 걸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땅을 차지하는 것도 보면 많이 차지하고 이 복양의 축복이 아니었는가.
어떻게 보면 상황 가운데 형제들이 나를 멸시해서 시기해서 애굽으로 나를 팔아버려? 이 못된 상황에서 뭔가 행동과 액션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사 나를 먼저 애굽에 내려보내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못됨을 통하여, 때로는 식사 공동체가 되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내 인격이 자라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와닿을 때 나는 그러면 피의식을 살아가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피해와 박해를 받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호의를 베풀고, 또 호의를 베풀고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섬겨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4인 이상 만나지 말고 먹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 상당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큰 경험치가 있는 보물 가운데 보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 가운데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배타하고 자기 민족 아니면 배타하고 적대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몬 이후에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주님 오실 때 보면 엄청나게 서로 등을 지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요, 신앙이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신앙이 바닥이고, 유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 또한 바닥이에요. 올바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끼어져 버립니다. 끼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회복을 언제 회복하는가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늘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을 함께 합니다. 식사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떠나실 때도 뭐냐면 식사 공동체 성만찬을 하고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피다. 떡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살이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십자가 달리고 나니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제일 수치자였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상황은 배신을 하고 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해서 시기해서 팔아버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배를 통하여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이죠. 끼어져 버린 식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기를
벌써 식사 자리를 준비해놓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간 그들에게 주님이 너 왜 나를 배반했으라고 하지 않고 다시 초대한 데가 뭐냐면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먹으면서 뭐 이렇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식사 식구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베풀으신 그 큰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공동체, 식구 공동체, 식사 공동체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회복을 위하여 기도에 또 이런 열심히 내주시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식사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한 지체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수고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필요한데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없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보아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같이 않으면 배탄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타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보아스 같은 모습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오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은혜를 호의를 베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입관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하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먹어도 아닙니다.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빵을 먹거나 떡을 먹을 때 그냥 먹는가 봐요. 여기 뭐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 현재 갔다 보니까 뭔가 이게 화덕에다 구워서 먹는데 우리가 말하는 호떡인데 빈 호떡입니다. 먹으면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거에다가 꿀을 딱 찍어 먹으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부드럽고 꿀을 발라 먹으면 얼마나 잘 넘어가고 맛있는지 이 초를 발라 먹으라는 것도요 부드럽게 잘 먹을 수 있을 것까지 여러분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호의를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여러분 호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누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먹고 남은 것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식구들과 먹었던 이 일꾼들과 먹었던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시부모에게 내려서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에서 또 먹습니다. 이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됐으니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근심이 없으니 가정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번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빈손으로 풍성하게 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니 힘이 없어 걸어다니고 일하지도 못할 이 나오미는 이 누치라운 예를 통하여서 복량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야 너 먹던 거 가져왔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해 주는 모습. 내가 먹는 스타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맛있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한 에바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런 뭐이기로 뭐냐면요 이 나오미의 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나오미가 한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오미가 1장 8절이죠.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4절 말씀 보죠.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입속에는요 늘 뭐가 따라 있었냐면 이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은혜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몸이 연약합니까? 나오미는 돌아오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누추며 돌아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최선을 다한 속에 하나님의 회복뿐만 아니라 축복의 열매들로 나타내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축복의 선포하는, 축복의 발걸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이 보아스는 나름대로 어떤 매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 그대로 준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나오미는요, 비록 여러분 나가서 노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가요?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본받을 일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말이 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너의 앞길은 반드시 이뤄주실 거야. 이렇게 불분명한데요, 88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데로 갈더라도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온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야. 이런 축복의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루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가요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가요 나가니 이 말은 핵가족화 되어졌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누같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갔다가 풍성에 갔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보면 망해서 돌아온 겁니다. 갈 때는 걸어갔는데 올 때는 와서는 여러분 일할 힘도 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네 입술의 축복이, 신앙의 회복이 이 가정의 이 가문을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살아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이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축복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한 걸음, 예배에 여러분 드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 헌신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한 걸음, 예배에 여러분 드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신 역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에 딜레마에 빠지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빠졌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 환경에 묻혀버린 시간이 4,40입니다. 내 의견, 내 소견, 세상에 그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중에 식사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고 그들을 식사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함께 나눌 수 있고 삶을 공유하며 나의 살아온 경험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저들을 세우고 살려주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식사 공동체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삭을 주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여인 룻같이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심령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살리고 세우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는 온 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주님께 양반을 들여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마음을, 정성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영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아가는 발걸음과 가정과 직장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교우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승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개개인의 문제가 많고 신앙의 공동체가 깨어졌네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흉년같이 전염병으로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식사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는 2021년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안한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없는 것은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감사의 제목들이 매주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치료하심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 깨끗하게 건강케 하시는 아버지 경험들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드린 11조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안겨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제에도 또 풍성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선교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었던 역사하심이 사랑교들 가정들 위해 직장들 위해 기도의 저목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축복하신가 응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